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 말 그대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 이제 이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이고 이 날을 시작해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난 14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 역사에 아주 오래된 절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절기이고 거의 기독교 역사 처음부터 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 처음 문헌에 나온 기록은 이 시리아 교회에서 1세기 말 2세기 초에 이 사순절에 대한 기록이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절을 준비하며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당시 이 초기 교회의 이 전통에 따르면 항상 이 부활절날 세례식이 있었고 그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부활절에 자신이 세례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이제 그냥 세례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례받을 날을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세례 후보자들에게 이제 한정되어서 지켜오던 이제 전통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이 돼서 교인 전부가 다 이제 우리도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금식하자. 그래서 이게 점점 확장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325년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부활절 전 40일 동안 이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게 이제 공인이 됩니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란 절기가 교회 전부가 지키는 절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왜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40일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비가 내린 날의 수가 40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문 시간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이 시내산까지 밤낮 주야로 걸어간 그 날수가 4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보내신 날의 수가 또 40일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으로서 이제 인정되어 왔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에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3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40일 그 40일도 지키기로 이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성서정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아주 간결하게 또 빠른 호흡으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경험하신 3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 또 광야에서 금식하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 여러분 7절 안에 벌써 이 세 개의 이제 이벤트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요단강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 행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뭐겠습니까? 제자는 주님이 가신 곳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단강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순절의 이 시간이, 또 더 크게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9절부터 보면 갈릴리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본문이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일,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아들의 모습을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이제 세례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주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주님이 오히려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세례 못합니다. 이제 한사코 이제 거절합니다, 주님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빨리 이 일을 행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심지어 또 인간이 주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의 상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대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해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아들의 힘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안 맞아도 내 뜻과 달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이 어디서 절정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것,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장면부터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례받고 올라오시자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장소로서의 요단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요단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단강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임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 뜻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뜻도 알 수 없고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이 열리고 내 위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과 소리들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보도 필요하고 세상에 뉴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반드시 들어야 될 정보는 저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정보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정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올해 초부터 청년들이 이 큐티 나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도 보고 또 읽은 말씀대로 산 것을 주일날 나와서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매일 읽지 못하더라도 읽어보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한번 살아도 보는 겁니다. 넘어져도 보고,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나와가지고 솔직히 이제 같은 지체들이랑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읽는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곧장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갈되지 않으시고 번아웃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힘을 얻으셨고 그 힘으로 사역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더 말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말씀 있는 요단강으로 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닫고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단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다시 말해 주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몰아내셨다는 말이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던지신 겁니다. 광야에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마태와 누가를 보면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금식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놓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항상 분산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떡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곳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너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이 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치면 없을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하면 끝날 것 같고, 승리하지 못하면 끝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너 나한테 절만 해. 다 줄게.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뭘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주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나한테 잘 보여. 그럼 내가 다 줄게. 아무것도 못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겁니다. 주는 척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행세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우리가 흔히 그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떡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고, 권력이, 명예가, 어떤 곳에선 자녀가, 또 가족이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닌 것에, 헛된 것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 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붙잡게 되는 겁니다.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을 땅에 고정하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봅니다. 볼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게 괜찮다 그러면 저기 갔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또 저기 갔다가, 주식 바람이 불면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 바람이 불면 부동산으로 갔다가, 온갖 곳을 헤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기적으로
광야로 나간 겁니다.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광야로 나갔습니다. 때로는 음식도 멀리했습니다. 음식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금식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끌어갔던 힘이 내 욕망과 욕구구나. 그래서 금식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오른손이라면 금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버려 놓는, 이제 버리는 왼손이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오른손이고 금식은 보이는 것을 내어놓는 왼손이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욕망과 욕구인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격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끄심을 받는 곳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의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느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우리 성령님.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평생 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힘을 못 느낍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만 성령님께는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뭐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냐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감각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트렌드를 얼마나 쫓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돼. 센스가 떨어지면 안 돼. 감각이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잡지를 가서 보고 TV 열심히 보고 뭐가 유행하는지 보고,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에 둔감하냐? 성령님에는 둔감한 겁니다. 이 감각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될 감각은 뭡니까? 그 성령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지? 우리 교회 뭘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섬기길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길 원하시지? 내가 가서 오늘 뭘 말하고 무슨 대화를 하길 원하시지?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시니까 마지막 어디로 가길 원하시지?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광야로 나가 우리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격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광야에서 성령님께 민감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두 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사역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령님께 민감해졌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갈릴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나누는 자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나 복 받으려고 사신 게 아닙니다. 나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만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타는 사랑이 주님으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 귀에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들리는 외침이지만 이건 권위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해 비참해하거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처럼 그저 비참하고 그저 우울하고 슬픈 그런 것 이상의 것입니다. 회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을 향해 가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성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난 하나님 나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막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죄졌지? 너 회개. 이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더 좋잖아.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생을 돌려. 회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하고 회개해도 세상이 좋은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 버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그거 하나 사는 겁니다. 왜? 이게 더 좋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회개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지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여기로 와야지. 이걸 선택하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 너희들이 인생을 돌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복음을 받아들여. 그럼 네 거야.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렇게 이 죽음에 빠진 인생들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초대해. 하나님의 나라로 와. 주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갈릴리는 섬김과 나눔입니다. 섬김과 나눔. 내게 있는 이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 그 금액을 모아서 기부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커피를 또 줄이고 하루 한 잔 커피값을 모아서 또 기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순절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단순히 내 의의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나 금식했어. 나 금식했어가 아닙니다. 내 금식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요단강으로 가자.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나와 함께 갈릴리로 가자. 여러분, 짧게는 사순절을 향한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요단강으로 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로 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또 광야로 나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또 갈릴리로 가서 자신의 안에 있는 기쁨과 또 은혜를 나누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 섬기고 나누는 갈릴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이 사순절 또 길게는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라 요단강으로 가게 하시고 또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또 갈릴리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에 주님 가신 곳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스스로 띠띠고
우리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실 때 우리도 요단강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광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갈릴리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